말씀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일찍 새벽부터 서울대학병원에 제가 정기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이미 해놓은 거지만 또 다시 이렇게 보고 여러분의 나눌 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피곤했지만은 또 여러분을 뵈니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복된 삶을 이어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의 간구요, 저의 바람이요,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널리 용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하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험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스럽게 보여지는 것들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려갈 그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훈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희들 그 섬김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바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영생 하나님의 선물,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아버지께 드려지고 쓰임바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귀한 사랑하는 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교육받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쓰여지는 이 귀한 분들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영유하는 일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서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시면은 오늘은 제가 저거를 좀 보고 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 제 11쪽이죠. 11쪽에 저희들
여기에 D부터 할 겁니다. 맞습니까? 네, D부터. 네. 저희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고용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경제 활동을 하느냐. 그런데 내가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경제 활동에서 활동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D번은 그래서 오늘은 D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이 로마서자 5번에 성경은 또한 고용주와 상사에게 자신의 지도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 정당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그 다음에 B,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고려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C, 나는 너무 많은 일에 대장이 되려고 하는가? 여기에 주도하고 대장만 되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 오히려 작은 일에도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맡게 되는 소중한 훈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 보고 오늘 D번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D번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번 시작. 지도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당신은 언제든지 종의 자세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 지도력 할 때 일반적으로 이 리더십 R 리더십 이렇게 지도력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더 배를 인도해 가는 사람이다. 리더십 쪽에 이제 보통 어떻게 보면은 선장과 같은 분이다. 그게 이제 지도자, 리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 리더에 대한 그 훈련이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요즘은 fellowship, 그 지도력에 따라가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여기에 갖추어질 요건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직장 생활에서 내가 리더의 자리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보스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employer 자리에 있든지 간에 employee 여기에 고용인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받아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건요. 훌륭한 팔로십이 없이는 훌륭한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또한 훌륭한 팔로십을 낳게 한다. 이것은 서로 간에 상호 연관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있는 읽고 할까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야기하면은 더 이해가 더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그 지도력, 이 구분을 이렇게 보시죠. 이방인의 우리가 보통 이방인 하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총체적으로 있네. 물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Gentiles,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적용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이방인의 그 지도력, 그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 그러니까 이 집권자들이죠. 집권자들, 권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런데 그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의 권리를 여기에 가지고 이 임의로 주관하려고 다른 사람이 lord it over them. 그들을 위해서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가 권리를 위해서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며, 그러니까 주관하는 것은 주장하는 건데 영어로는 lord over it이에요. lord it over. 뭐 하여튼 이렇게 이거나 빼도 lord over. 주장하려고 한다. 주관하려고 한다. 이렇다면은 집권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주관하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려요. 이용해요. 자기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람을 주관해서 자기가 임의로 부리고 자기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면은 그 특성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완전히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entile leadership 또는 worldly secondary secular leadership, 세상의 지도력, secular leadership, 그렇게 말하죠. 세속적인 지도력. 반면에 Christian leadership, Christian leadership에는 그 가장 특징이 무엇인가? 이 secular leadership에는 secular leadership에는 여기 똑같이 L leadership이에요. 이제 특징이 여기 있죠. 지금 여기에 직관자 이런 거라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다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네, 여기에 구별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다. 종의 지도력이 크리스천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가 이 영향을 미친 나라들에는 여기에 그 영국 같은 데도 황성 육군 사관학교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왕이 있기 때문에 황성 육군 사관학교의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이냐면 Serve to lead. 섬김으로 인도하라. 인도하기 위해서 섬기라 그러죠. 섬김으로 인도하라. 이게 크리스천 리더십.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섬기려고 왔다. 그런데 그러니까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와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생명을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그래서 그분의 라이프 그 생명을 주는 삶이에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주어요. 주는 삶이에요. 서번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기에 어떤 위임된 권위가 있거나 이런 그 포지션, 지위가 주어졌을 때는 바로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권리를 부려서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삶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주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섬김을 하는 것. 즉 섬김으로 영향을 주고 섬김으로 인도해 가야 가는 리더십이 그리스도인 리더십이다. 이것을 환연히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큘러 리더십에서는 크고자 해요. 이 영어로 이 크고자 하는 자기가 위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크고자 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이쪽에 와서 이게 뭐냐면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요. 그 사람이 큰 자다 이 말이죠. 내가 주관하려고 한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할 때 큰 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세큘러 리더십하고 크리스천 리더십하고 여기에 확연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서 여기에 그 어떤 포지션, 지위나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그의 특징은 권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과 그리고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반면에 그들은 자기가 위대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미니스터예요. 영어예요. 그래서 미니스터 섬기는 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외무부잖아요. 우리는 부예요.
그 다음에 장관이잖아요. 그 부에 장관하는데, 여기 그 영어에서는 minister예요. ministry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문화에서 여기는 섬기는 분이고 종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인장해서 관, 벼슬관 해가지고 장관, 문화가 좀 닳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데서 장관은 오히려 secretary, 비서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볼 때 minister.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minister, not to be ministered, but minister, 섬기기 위해서 왔다.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여기에서는 자기가 높여서 위대해지려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옵니다. 너희 중에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는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자, 이 으뜸이 되기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first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rst라고 그랬어요. 또는 chiefest라고 그랬어요. chief면은 추장이라는 말이죠. chiefest, 가장 자기가 넘버원 되는, 이렇게, 이게 secular 리더, 집권자들에게 있어서의 속성이라면은, 그러려면은 여기에 이 역설적, 하나님의 나라에는 역설적 법칙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높이면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는 사람은 오히려 얻고, 주려는 사람은, 여기에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는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에 내놓은 사람이요. 그리고 악착같이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력이 없다. 이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 이런 것을 여러분 보시는데요. 그래서 으뜸, 여기서는 이렇게 최고 넘버원, 제일 치피스트가 되기를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모든 servant of all, 모든 사람의, 영어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보세요. 이것은 섬기고자 하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특정한 사람만 섬겨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보는 마인드가 있어요. 태도, attitude. 이게 이제 위대한 거라 이 말씀이죠. 이게 영향력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예, 으뜸. 예, 그런데 종,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종. 예,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뭐라 하냐면 노예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 비참하게. 이를테면은, 그 물질 사관으로 자기들 볼 때 그 물질이 그걸로 모든 걸 평가를 하니까 그 사관이 그 모든 걸 바라보는 건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하늘의 시각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시각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미니스트리, 봉사라는 말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고 to do the work of ministry, 사역의 일, 섬김이에요. 이건 섬김이에요. 섬김은 내가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애티튜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다면은 섬김은 영향력이에요. 인플루언스. 지도력을 보통 우리는 인플루언스라고 그러죠. 영향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주인 노릇해가지고 억지로 강제 노동시키는 거. 요새 외교 문서 중에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해석이 엄청나게 들어서요. forced work이라고 그 왜 유엔에 등재된 그 전쟁 유산에 대하여서 문구 가지고 이제 우리는 forced 강제됐다 노동을 하도록 일하도록 강제됐다. 그건 일본 사람 또 그렇게 해놓고는 또 딴소리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강제로 되는 집권하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 크리스천 리더십하고 세큘러 리더십하고 다른 데가 차이가 예수님이 다 구분을 했어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어떤 그 자리에 지위가 주어지고 했었을 때 내가 이방인의 지도력 거기에 집권자들과 같이 그러라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오히려 섬기는 자 종으로 그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와서 자기의 생애를 주는 사람.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주는 입장이 복받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는 것보다도 주는 입장에 있으면 이거 엄청나게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주고받는 일에 그는 말씀을 주고 물질로 후원을 받은 이게 교제였어요. 복음 안에서 교제. 펠로십, 코이노니아.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이런 교제였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어요.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성경에 딱 밝힌 게 몇 가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주기 위하여서 왔다. 대속물로.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을 하려고 왔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만약에 학교에서 갑자기 시험 보는 퀴즈를 한다면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열거해 보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딱 3가지 말할 수 있어요. 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목숨까지 그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대속물로 주셨다. 그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주셨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지금 사실 상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리더십에 있는 위치하고 팔로십에 있는 위치하고 같이 이렇게 보았다고 소위 이제 지도자론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 보세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런 건 아니야. 나 자유했다. 자유. 그 당시는 노예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의미가 더 확실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성경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끊고 자유케 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어떤 누구에게 노예가 되고 속박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요. 이게 바울이 주님을 닮는 그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요, 섬기는 분들은 사람을 얻어요. 섬기면은 사람을 얻어요. 어떻게 얻어요? 자기 사람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에게 붙여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교회에 붙이게 돼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내가 노예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뭐 내가 고난도 없고 내가 못났고 뭐 그래서 아첨해가지고 내 유익을 얻어내려고.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첨이라는 건 이거예요.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상대방에게 말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기쁘게 해가지고 유익은 내가 얻는 거. 이게 아첨이에요. 칭찬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칭찬하기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도 칭찬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했어요. 아첨은 그거 달라요. 아첨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서 유익은 내가 얻는 거예요. 이게 아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사도 바울의 지도력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뭐가 없냐면 괴계가 없었어요. deceit, 속이는 꼼수가 없었어요. 뭘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꼼수가 없었어요. 디세이트가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에게 없었던 것 또 있어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5,000불 가지면 10,000불 갖고 10,000불 갖고 싶으면 50,000불 갖고 50,000불 싣고 가지면 500,000불 갖고 싶고 500,000불 가지면 500,000불 갖고 싶다. 아니 유명한 그 아야코크의 아버지가 그 자동차 회사 사장이 되는 그 아들에게 공고한 말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어떤 탐심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사역을 이루게 했지만은 자기 개인에서 탐심 그걸 취하지는 않았어요. 영양에 투명한 삶을 살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듣게, 그때 유대인으로 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131년, 132년뿐이 되질 않았어요. 모든 교파를 막론해서 소래교회 제일 첫 번째 한국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그뿐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이 바울은 항상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어요. 주님께로 붙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을 주님께 얻어서 주님께 인도한다면 그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선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엇과 견딜 수 없는. 제가 그랬어요. 베스킨 목사님에게 지난번에 저기를 쓸 때, 배 목사님, 나는 내 생애를 바꿔놓는데 하나님이 쓰신 분이 바로 베스킨 목사님이십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메일로 보내죠. 그분은 또 메일이 와요. 자기 생애에 자기에게 가장 축복을 안겨줬던 분이 바로 닥터캠 당신이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영혼을 얻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에 그랬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그럴 때 영어로는 win souls라고 그래서 구령하느니라.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해서 같은 맥락의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셔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움직이게 했던 동기, 그 삶을 움직이게 한 것은 몇 번, 그 고린도전서,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31절에는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분의 그 삶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이게 첫 단추를 바로 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단추는 저절로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로 이 32절에서 이 바울에게 늘 관심이 되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기를 원했어요. 실족해 하는. 이제 offense. 그래서 without offense,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이렇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중에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며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진실함과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럴 때 허물 없이 이 말이 without offenses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여기 32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 허물 없이 그래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을 첫째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여기에서 영향력이 있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winsome 매력이에요. 끌려요. 그 사람을 얻는데 winsome 이라는 단어에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온유함에 gentleness, 매력적인 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다른 사람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 사랑은 내 유익을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예요? 다른 이의 유익이에요. 유익인데 그렇게 해서 왜요? 여기는 실족함이 없이예요. 실족만 적어놓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왜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으로 얻은 게 뭐예요? 구원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카드 써내는 주일이에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부담을 주셔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성함을 적어서 연복기에 내는 주일이에요. 바울을 움직였던 그분의 삶의 동기.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는가?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일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기를. 교회에 대해서도 다른 이의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그 사람을 얻도록 주님의 뜻대로 얻도록 이건요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분이 복음을 듣고 자라고 나서 그보다 더 고마울 일이 없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 내 생애에서 내가 평생 다하는 날 천국 가서도 아마 그 일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예, 했다. 이 어떤 축복이요, 선물인가? What a blessing you have. 당신이 받은 축복,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아려새겨지면은 위대한 삶이 돼요. 바로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 사람이 으뜸되는 사람이에요. 예?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주님이 높이셔요. 아멘. 예. 그래서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질문들로 왔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들. A,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직장이 영적인 생활에 갈등 요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왜 경제 활동을 하느냐
아마 여러분 수업이 이 시간에 나온 분 아마 적었을 거예요.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번다. 경제활동으로 하나님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가족의 가장 또는 가족의 필요를 채워야 될 책임이 있고 자녀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좀 구제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까. giver. 예수님은 giver였어요. 사탄은 taker였어요. 뭐든지 겁을 주려고 자기 것만으로 다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가장 높임을 받았어요. 사탄은 저 무적행에 갇힐 자가 되고 말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뭐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님의 오신 대로 오신 목적대로 살기, 성교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 성교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돈 버는 목적에 우리 늘 그리스도인이 왜 경제 활동을 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 그래서 재물을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 예. 그래서 돈 벌고 그 얻는 거 하나도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것은 각기 하나님께서 상이한 탈란트와 그리고 은사를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어요. 비교하고 셈내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참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다른 분이 복 받으면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말은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내가 없는 거 저분이 가졌을 때 축복할 줄 알아요. 아멘.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티예요. 크리스찬이티예요. 예. 그래서 죄성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지만은 끊임없이 거룩한,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소중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직장 생활과 교회 활동 사이에 우선순위에서 다소의 갈등을 항상 예상하십시오. 작은 갈등 때문에 직장이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직장은 내 사역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핑계로 교회 봉사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과 교회 생활은 반드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업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거의 뭐 종교 같아요. 거기에 그냥 완전히 해서 다른 거 일치 안 돼요. 또 어떤 기업은 반드시 어떤 날은 5시에 일찍 퇴근하게 하고 가족하고 같이 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그 정신, 창업 정신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 삼성하고 현대하고 차이가 좀 있다. 삼성은 으뜸되려고 하는 거, 그죠? 이명님에도. 그런데 그 현대는 좀 포괄적이다. 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좋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직장 생활에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항상 직장은 내가 선교의 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어느 분이 말이에요. 그 직장 생활을 두 분이 했는데 한 분은 장로교 장로였어요. 그 한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같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에 믿지 않는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감격해 와서 그 친구, 그 옆에 같이 있는 그 동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라고 그렇게 그때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25년 동안을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침묵을 지켰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그 직장은 선교의 장이다. 내가 기회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기회로 삼는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직장과 교회생 이것은 뭐든지 균형을 이루는 게 질서거든요. 하나님은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하나님은 어지럽게 하시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혼란의 저자는 아니시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보면은요 균형 있게 하고 구비시키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막 이상하게 돌출하고 성경에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은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이렇게 종들은 죽게 하듯 하고 상전들은 그도 상전이 하나님의 계심으로 공평과 바르게 함으로 대하고 섬기고 다 이게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에서 이게 균형된 것이죠. 또 밸런스. 이게요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은 그게 미예요. 뷰티. 아름다움이에요.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은 그게 아름다움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기의 맡겨진 직장 생활에 최대한 맡은 그 일은 충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무시하는 그럴 수는 없어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혜를 갖는 거거든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 저도 매일 어떤 일일 때마다 꼭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권능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소서. 그게요,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이 일꾼들을 불러 쓰실 때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 쓰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서든지 늘 기도하는, 기도의 한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는 합니다. 자, 2번으로 가죠. 2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나의 직장 생활이 성서적 원리에 어긋나게 되면은, 네, 떨어졌네요. 어긋나게 되는 때는 어떻게 해요? 선을 그어야 한다. 여기에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한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선은 거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1. 시작. 상사를 위해서 거짓말이나 훔치는 것 같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지 마십시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말해도 사랑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진리라고 말한다고, 사실이라고 말하면은 폭력이 되어서요. violence.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짓이나 그 다음에 정당하게 갖지 않는 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는 거, 이게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이 문화가,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가 참 어려운데요. 이 공적인 것은 그냥 아무개나 하고 개인적인 것은 아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개인적인 것은 자유롭게 쓰지만 공적인 것은 철저해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형성된 데는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 뭔지 아실까요? 불 끄고 다니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 일 중에 하나가 불 끄고 다니는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전기세 올라가니까요. 필요 없는 전기 있으면 제가 하면서 불 끄고 다녀요. 제일로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비서가 그리스도인인데요. 사장이 늘 와서 자기가 바쁘면 없다고 그래. 그러거든요. 이제 비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매예요. 굉장히 마음이 찔려하죠. 또 어떻게 해서 복잡하고 받기 싫은 사람이 전화하면 없다고 그래. 회의 중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의적인 제안을 하게 됐어요. 그 자매가. 자기가 늘 그게 부닥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사장님, 저를 다른 부서로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사장이 보내줬어요. 보직을 받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렇다면 정직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하는 가장 파워풀한 자리로 오히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손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얻게 되는.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이 이렇다면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그 선교사 비자를 못 가지고 가려면은 그게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 이런 말을 쓰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제안을, 건설적인 창의적인 제안을, 그렇게 반드시 이건 안 돼요, 이게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좀 성숙하게, 창의적으로.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이게 창의적 제안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제가 죄송합니다. 늙어간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들어가면은 이 인내하는 스팬이, 이 인내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작아져요. 쉽게 감성적이 되기 쉬워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고 참어요. 그런데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쉽게 폭발하기 쉬워요. 그래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해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게 창의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다툴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인데 먹는 것 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내가 통제를, 나를 사랑해서 그런데 생각했는데, 아이고, 좀 자유롭게 둬도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 돌아서 보면은 얼마나, 그래서 내가, 이런 수치가 내려갔다. 의사한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관용에 대한 화역 공부 때 정의를 말씀해 드렸어요. 내 감정을 조절해서 이성적인 모습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관용이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팍 해서 그냥, 그런데 팍 해가지고 파괴시켜 놓고 후회해도 원상복귀가 잘 어려워요. 그래서 파괴하기 전에 여기에 절제하는,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 지난 화역 공부 때 moderation, 영어로 온건이라는 말인데요. 킹 제임스에서는 moderation, moderator 하면은 사회자, 그 온건하게 해야 돼요. 과격하게 하면 사회 못 봐요. 여기서 moderator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forbearing이라고 또 영어 성경에 이야기하는데요. 참는 걸 말해요. 인내하는 걸 말해요. 참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gentleness, gentleman 하면 신사라는 말이죠. 온유한 gentleness, 이런 태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이게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그걸 봤어요. 서로 관용할 때 주께서 가까우니라. 너희 관용을 보여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2번으로 넘어가세요. 2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의 직업에서 생기는 유혹의 시험들을 경계하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어떤 직장에서 어느 포지션에 왔게 되면은, 예를 들면 유혹받을 수 있는 쉬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원의 직원이 어디 가서 무슨 대접을 받았다. 제가 무슨 대접이라까지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뉴스를 통해서 아니가 무슨 대접을 받았다. 그런 자에서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정중하게 여기에 사절하면서 육체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이런 훈련을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즉각적인 육신의 소욕을, 이건 금방 자기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여기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혹의 시험들을 경계하죠. 될 수 있으면은 시험 받고 유혹받는 일들을 여기에 여건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3번, 시간이 돼서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당신 주위의 사람들의 죄된 행동을 본받지 마십시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다 그러는데 나만 이제 왕따 당한다 이제 이러는데 다 그러는데 이건 다 그런 no,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건가?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실수 없다라는 거, 실수했으면 바로 주님 앞에 그대로 자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영성이에요. 그럴 때 그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송할 때 그 사람 비난하고, 근데 우리가요 잘못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비난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못할 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조심해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안 하게 되면은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치를 저하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의 되면은 이거는 우리는 격려자가 되고 도움을 주는, 이렇게 힘을 돋아주는 이런 분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단지 다른 사람의 죄된 행동,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하는 것은 본받지 말자. 오히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자. 아멘.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카드에 좀 써서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 뵙기에 좋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나면은 힘이 나요. 정말이에요. 예. 지난번에도 그랬죠. 사우나 하는 기분이라고. 새롭게 힘을 얻고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정신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는 모든 필요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영위하셔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현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